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록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 제6주 청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32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를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쉽게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표정은 금방 어두워졌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기도를 물리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함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시련과 역경에 짓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강신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오니 진리 속에서 자유하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된 깨달음과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고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때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이 각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어 모든 기도자가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사 이 질병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영적 탁월성을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늘 새롭고 신성한 목회의 장을 펼쳐가게 하옵시고 또한 메마르지 않는 말씀과 영감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으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포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낮아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애들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 한 명씩 각각 다른 방에 60개의 방에 아이들을 각각 혼자 있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식탁 위에다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 하나씩을 식탁 위에다가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밖에 나갔다가 15분 후에 들어올 텐데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이 마시멜로 과자를 절대 먹지 말아라. 만약에 15분 후에 들어와서 네가 먹지 않았으면 선생님이 이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실험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달콤한 과자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곤혹이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당장 먹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군다나 주위에는 그 과자를 먹는다라고 해서 말릴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 과자를 들어서 먹는 아이들도 생겨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결국은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들, 그리고 거의 막판까지 참다가 먹는 아이들, 그리고 끝까지 먹지 않은 소수의 아이들로 그렇게 나누어지면서 이 실험이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책이 되게 오래된 책이지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실험 이야기입니다.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달콤한 이 마시멜로 과자를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15분을 참아낸 아이들과 중간에 먹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10년 또는 20년 후에 삶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떻게 성공했냐 실패했냐 꼭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 만족이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을 견뎌낸 사람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꿈꾸지만 말고 성공을 위해 사실은 항상 깨어나라, 이런 메시지이죠. 내가 오늘날 우리의 작은 포기들이 없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잘 참으면 성공한다, 그런 비법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드는 어떤 소중한 지혜를 전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지식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를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식에 근거한 신앙적인 삶과 신앙적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혹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의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잠시 유보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바탕을 둔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그 어떤 자신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당대의 세상적으로 봐도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많은 지식과 또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소유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 1절에도 나오지만 그게 바로 바울의 자유함입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강한 것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의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자유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 성경은 이게 자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누구 하나라도 시험에 든다면 절대 먹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은 사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이 말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자칭 자기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발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허상인데,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 반기를 든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은 초신자들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우상의 존재, 우상의 실질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인데 다른 우상도 신이라고 믿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 수준에서 무슨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비난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말씀은 지극히 바울의
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읽다 보면 어떤 우상제물에 관한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8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장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이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모범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제물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8장에서 어떤 지식, 자유, 권리 이런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고 유일하신 신인데 무슨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는다고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러고 보니까 바울 당시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적으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장면에서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육신으로 계신 동안이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띠아를 뽑잖아요. 근데 사도 한 명을 새로 뽑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 그게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일의 증거,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저분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행적을 보니까 주님이 진짜 큰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자신의 자격을 변호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사도냐? 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게 자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사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죠.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대 그리스도 그 지도자들, 주로 사도들이겠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로 구성된 그 회의에서 인정을 받고 너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확인 증명서가 없었던 거죠.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곳에서 다른 사도들의 인정, 말 그대로 바울은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증서,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 바울이 고린도나 이런 데서 선교 활동을 할 때 교인들이 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 증거 없잖아, 이렇게 바울을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약점 때문에, 자신의 사도적 결함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가 다 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너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 생계 좀 책임져줘, 그런 얘기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겨우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거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계를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냐, 네가 사도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사도로서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공격이 사실은 바울에게 이 당시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에게 야,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일까? 야, 우리 그 바울 목사님이 진짜 사도가 맞나? 이런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도로서 분명히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그런 특권도 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거 뭐냐면,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내가 주를 봤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모든 일이 너희를 위한 거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개의 질문. 나는 자유자야. 근데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포기할 줄 알아,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는 것, 그거 꺼리낌 없이 나도 먹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이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나는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껏 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좋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라고 나를 몰아붙여도 내가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낳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복음으로 나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바울의 어떤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 바울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없었으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그 중간 네 개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사도 아니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당신 우리 교회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도 없죠.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가 세워졌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은요 놀랄 만큼 크잖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말 그대로 13번째로 사도가 된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띠아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의 자격 시비가 붙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그의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자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요, 때때로 목사보다는 박사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 그게 줄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계 신문을 보면 많이 이렇게 목사 청빙 그 광고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종종 나와요.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교회 저는 못 있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하시면. 보통 신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박사학위가 3개거든요. 하나는 그 PhD라고 그래가지고 철학 박사고요. 또 하나는 THD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신학 박사. 또 하나는 디민이라고 그래서 목회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는 말 그대로 학문적인 그런 그 계통이에요. 근데 목회학 박사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목회 경험을 이론적으로 좀 정리하면 그렇게 주는 학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많은 목사들이, 한국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가 디민, 목회학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원하시면 저도 한 6개월 만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는 그렇게 따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이렇게 목회자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좀 그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설 때 여러분 옆에 이렇게 3줄 든 가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목사 가운이 아니거든요. 그건 박사 가운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학위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로서 학위가 없으니까 안 돼.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늘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성공한 목사인가 이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사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목사나 교회를 볼 때에 어떤 외적인 조건, 자격, 저 교회가 크냐 작으냐, 저 교회가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상가교회냐,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메시지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요. 쭉 여러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일일이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사도로서 많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사용해서 얻는 이득보다 자기 자신은 포기할 때 얻는 하나님의 상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해결함의 열쇠가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사랑이고,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보 설교 이야기에도 간단히 올려놨지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이들이 나도 예수 믿어볼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졌어. 닮고 싶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고 싶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은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그 공동체, 교회로 따지면 열심히 성경도 보고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장차 그 공동체 중요한 인물로 사용될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게 두 번째 부류래요. 세 번째 부류는 매우 좋은 사람. 근데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부류가 이 세 번째 부류래요. 참 좋은 사람. 별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닥 뜨겁게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고갈시키는 사람, 공동체 힘을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힘을 빼고 성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식히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권리만을 위해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움켜쥐고 누리려고만 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이든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그 권리를 오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잊고 사는 게 뭐냐면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삶이란 뭐냐?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구에겐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그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7가지 일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 첫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둘째,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셋째는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넷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다섯째는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는 것. 그리고 여섯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마지막 7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은사를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거래요. 내가 죽으면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내 입맛에 맞다고 내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와 같은 그 세상과 내 자신만을 위하여 허비하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이웃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양손에 쥐고 있는 많은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 예수님도 뒤로 한 채, 우리 믿음도 밀어놓은 채 그저 끊임없이 내 이익을 위하여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후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꺼이 믿음으로 포기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 5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영광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각 가정에서 비록 영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이곳과 떨어져 예배하지만 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10의 1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이기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건축 주일원금 등 우리의 소망 담아 드리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주님 뜻대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시기에 이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는 코로나가 이제 그래도 많이 진정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불안하고 아직은 힘든 때를 보내지만 이 땅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나긴 역경의 기간 동안에 신앙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심령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는 자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도 하셔서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땀 흘리는 현장 속에 풍성한 열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서
그리고 군대 입대한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직장과 사업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땀 흘리고 애쓴 만큼의 귀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사부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까지만 사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드리고요. 오후 예배를 정상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점심 식사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좀 그냥 컵라면으로 그렇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좀 드리고 또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 줄 압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좀 어수선하지만 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는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교회를 두 곳에서 나왔거든요. 확진자가. 근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답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때 손 소독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마스크 껴주시는 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여기 본당의 좌석들도 다 또 소독합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다 소독하고 하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감사하게도 기장군청에서 한 주도 안 그러고 와서 교회 전역을 다 소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심하고 예배 좀 드려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제 예배 드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양인숙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선물을 준비 못했는데 오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 대상자는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이여선교회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작은 선물 하나씩 드리고 또 오늘이 사실은 청년주일이기도 하면서 지난 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저께가.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선물은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습니다. 안 왔죠? 선물? 왔어요? 왔어요? 네. 굉장히 빨리 왔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원래는 좀 식사를 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모이는 게 조금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작지만 선물을 좀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로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주의 것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